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내시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팔을 붙들어 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벽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때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잘 공사 중이기 때문에 수리하고 또 내 자신이 또 치료받으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이제 수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덜 힘들게 덜 무너져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험난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지지요. 고난을 만나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죠. 때로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게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하기도 하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역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못 이기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못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혼자 감당합니다. 혼자 감당하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당신께서 직접 도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서로라는 표현으로 함축되어져 있죠. 서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데요. 서로의 원칙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품어주라. 이렇게 계속 서로의 원칙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돕고 인생의 문제를 서로 이겨나가고 또 서로 도와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애굽에서 거의 이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서 또 국민들을 모아서 또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해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일을 시키면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라, 수고해라, 뭔가를 해라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시내산까지 약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한 2달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기도 하시고요. 마라에서 쓴물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르비딤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르비딤에 도착하면 이제 원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르비딤에 도착할 즈음 되어져서 물이 없었어요. 자,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만 물이 없으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도 공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번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말렉과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른 길 블레셋으로 올라가는 해변길을 놔두시고 지금 시내산으로 길을 돌리셨거든요. 아직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전쟁을 해옵니다. 그것도 어떤 전쟁을 하게 되어지냐면 너무나도 치사하고 비열한 전쟁을 해와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전쟁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냐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걸어서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약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여러분, 아말렉의 그 족보를 따져보면 정말 속상한 족보가 나와요. 아말렉이 누구의 손자냐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형제들이 도와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에서도 형제들은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힘들고 지칠 때에 서로를 도와서 세워주는 역할을 형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제 국가인데 어떤 일을 해요? 그 형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뒤에서 처져 있는 사람들을 약탈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어떤 음식들을 뺏고 물건들을 빼앗았던 정말 비열하게 전쟁을 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그들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러면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도와야 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뒤에서 그들의 어떤 약한 분들을 보고 약탈해 나가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악한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에는 너희가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전쟁 안 해봤어요. 아직 군대 조직조차도 조직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250만 명이 나름대로 그냥 그 안에서 무질서 속에서의 어떤 질서가 있겠죠. 왜냐하면 각 족장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위로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무슨 조직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바로 앞에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냐면 애국 군대와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국 군대와의 전쟁을 누가 싸워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처음 이제 나가서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경험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떤, 그것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이 전쟁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신병들, 그것도 훈련도 안 돼 있는 의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 전쟁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100% 지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떤 면에서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 전쟁하라고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당신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런 존재다. 이런 신이다. 내가 전능한 신이고, 홍해도 가르는 신이고, 물도 바꾸는 신이고, 치료하는 신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신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는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 그러면 불신하는 거고요.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벌벌 떨면서 나 못 가요 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내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졌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당신께서 무슨 보관이 있겠지.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너 신학을 해라. 아니,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신학을 해요. 아니, 너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무슨 신학을 해요. 너 신학을 해라. 신학교를 보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에 막 투자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손해보는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정을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전쟁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군대를 통솔해서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나가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참 여호수아도 대단해요. 자, 저 순종하기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팀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현장이 두 곳이 이제 생긴 거예요. 한 곳은 현장에서 전쟁을 싸우고 있고, 근데 여기는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한 곳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그 손을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무거웠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손을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위로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 지팡이가 내려가게 되어지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에서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다가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쳐들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 군대가 이기는구나. 만약에 힘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사실을 알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이제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손을 계속 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마침내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지팡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팡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그냥 손을 들어가지고 딱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질 수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에도 모세가 발로 이렇게 딱 한번 딱 밟으면 물이 나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모세 자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사용하시냐면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 이 지팡이의 이름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갑자기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 말고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 지금 지팡이를 쓰시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졌어요. 하나님 지팡이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이 사건을 외워놓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 나갈 때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을 승리해 나갈 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때때로 전쟁을 해 나가기도 하고 모세가 또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또 기도로 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사역만을 통해서 아니 현장의 사역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인 싸움과 현장의 싸움이 함께 어우러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장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려면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도만 하면 돼라는 말은 이게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또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왜? 공동체니까요.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니까요. 가정을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남편이 나가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을 다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전혀 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지 않아요. 아침에 가면서 기도하고 저녁 늦게 일하다가 퇴근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고 싶지만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면죄부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때때로 낙심이 되어져서 또 많은 영적인 세상에서 어떤 그런 공격과 실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많은 현장 싸움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의 어떤 그런 실력과 노력만을 가지고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남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또 영적으로 누군가가 기도로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메인 사역을 주로 부모님이 하셨든지 아니면 아내가 하게 되어지죠. 그럼 아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열심히 영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해가지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느냐?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도 경건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기도가 필요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은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막 현장에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갑자기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아니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자체가 막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국가경제가 무너지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대기업들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신실하게 사역해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인 것과 현장과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이 삶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삶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그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모세가 손이 내려갔습니다. 지쳤어요. 낙심했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주의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낙심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어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도 되어지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옆에 아론과 훌을 붙여놓으셨어요. 아론이 오른편에 가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내려가지 않도록. 또 옆에 훌이 또 왼쪽 편에 손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지칠 때 아내가 남편의 오른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고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나가는 모든 어떤 남편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고 그래서 오직 자신이 어떤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고 붙잡아 줘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무슨 소리야? 남편이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 나는 내 할 일 바빠. 그리고 남편을 돕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를 돕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함께 동역하라고 동역자로 붙여주셨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하지도 않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지도 않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제 혼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쳐요.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의 손을 그래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막 격려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교회가 또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손을 끌어내리고 안수 집사님의 손을 끌어내리고 아이고 너 알아서 당신만 알아서 해결하세요. 장로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니 구역장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까지 책임을 떠넘겨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원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팔을 붙잡아 주었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손이 지쳐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안 내려와도 되잖아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팔이 내려옵니다. 막 이제 공부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 팔을 붙잡아 줍니다. 엄마가 그 팔을 붙잡아 줍니다. 야 힘내라.
우리가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너 조금만 더 잘 감당해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럼 여러분, 무너질 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팔을 붙잡아 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팔이 내려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스펄전이 목회에 막 성공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목회 성경 비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지하실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기도 팀들을 보여줘요. 내 목회 성공 비결은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내 목회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팔을 붙잡아주고 함께 더불어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팔을 붙잡아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은 아내의 팔을 붙잡아주고 아내는 남편의 팔을 붙잡아주고 또한 부모는 자녀의 팔을 붙잡아주고 때때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녀들이 또한 그 팔을 붙잡아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안수집사님 중직자들의 팔을 성도들이 잘 붙잡아줘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 승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고 또한 성도들은 중직자들은 우리 또한 성도들의 팔을 붙잡아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